제가 요즘 빠져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오징어 게임?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은 다 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9화까지밖에 안 봤습니다. 다 봤어요. 오징어 게임 9화까지밖에 없거든요. 네, 오징어 게임. 네, 여러분도 오징어 게임 봤나요? 채연이 봤나요? 봤다고요? 잠깐만, 녹화 끊어봐. 잠깐만. 좋아요. 또 이게 뭐랄까, 채연이는 반성인이잖아요. 그런 걸로 합시다. 여러분 청소년 관람 불가니까 보지 마세요. 오징어 게임 보라고는 못하는데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곁눈질하세요. 나름 재밌죠? 어쨌든 제가 드라마 삼국지에 푹 빠졌어요. 삼국지. 여러분 삼국지 알아요? 제갈량 나오고 막 유비, 관우, 막 조조 나오고 막 여포 나오고. 여러분들 여포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저 자식 아주 부모님한테만 여포구만 할 때 그 여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 삼국지, 중국의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막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건데 이제 이쪽으로 와도 돼. 이렇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전사님을 좋아요. 고마워요. 인제 한결 아이 컨택이 쉬워졌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보거나 너가 이렇게 보거나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카트라이더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여러분 또 아까 나왔던 뭐 제갈량,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자룡까지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영웅들이 한 나라를 되게 막 쥐락펴락하고요. 수십만의 군사를 상대로 무쌍을 펼칩니다.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특히 이게 중국 드라마다 보니까 되게 막 더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뭔가 한국 드라마는 장군!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 드라마는 한 100m 전에서부터 막 뛰어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장군! 장군! 하면서 막 죽으려고 그러다가 막 별 얘기 안 해요. 어쨌든 그런 막 드라마를 보면 장군 하나가 일단 병사들은 1대 100 정도네. 뭐 1대1로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혼자 막 가면서 막 창창 하면 막 병사들이 5명씩 쓰러지고 막 10명씩 쓰러지고 진짜 무슨 게임에서처럼 막 그러거나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꼭 유비 장비 관우는 맞지 않아요. 막 화살이 수십만 개가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근데 다 피해. 사실 이렇게 피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타고 달리는데 화살이 막 옆에 이렇게 막 쏟아져요. 그 옆에 병사들은 다 죽어가는데 걔네들은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 화살이 이렇게 가끔 한 10만 발 중에 한 발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칼로 쳐내요. 이렇게 팅! 여러분 양궁 봤어요? 이렇게 양궁을 보면 양궁이 70m 거리에서 쏘는 거거든요. 70m 거리면 보이지도 않는 그 거리에서 쏘는데 얼마나 도착하죠? 얼마면 도착해요? 칭! 10! 이거잖아요. 양궁도. 근데 화살이 그렇게 오는데 화살을 이렇게 막 쳐내요. 되게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되게 막 넘쳐 있어요. 삼국지에는 되게 각기 다른 영웅들이 나오는데 사실 되게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영웅의 몸짓 하나에 열광을 해요. 사실 전도사님이 그런 영웅의 몸짓에 열광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보면 에이 저게 말도 안 돼 라는 생각보다 개쩐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보게 돼요. 그렇게 지금 한 20화 넘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라가 힘들 때 영웅을 찾고요. 자기가 사는 게 힘들 때 영웅을 찾아요. 삼국지도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일어났던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일어났던 영웅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쵸? 이순신 장군이 있죠. 이순신 장군. 지금도 광화문에 가보면 우리 순신이 형 이렇게 동상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세종 형이랑 이렇게 두 형이 나라의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웅은 나라가 잘 되고 태평성대할 때 나타날까요? 아니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날까요? 보통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난 것 같아요. 삼국시대의 많은 영웅들이 자신의 무력 또는 지력 또는 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웅됨을 보였어요. 아, 나라가 저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싸움을 진짜 잘하면서 우리를 위해 영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머리가 진짜 좋음으로써 백성들에게 이롭게 하는구나. 와, 저 사람은 진짜 덕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영웅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그런 힘든 삶을 위로받게 되는데,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렇게 진행하던,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고 하면 일제강점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제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영상만 봐도, 역사 교과서만 봐도, 뭐 다큐멘터리만 하나 봐도,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영화들만 봐도 어때요? 딱 봐도 노답이잖아요. 진짜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자신의 나라 말을 쓸 수도 없고요. 우리 주한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카무라라고 불러야 되고, 우리 민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민지상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바로 일제강점기였을 거예요. 그렇게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수많은 영웅들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영웅들도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독교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영웅이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웅이 탄생하기를. 좀 영웅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진짜 많이 얘기했던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했던 일들이 뭐가 있어요? 사람을 일단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못 걷는 자를 일으키고, 눈이 안 보이는 자는 눈을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조금의 그런 양식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뭘로 보였을까요? 바로 영웅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영웅적인 행적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영웅이다, 우리를 구해주실 거다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적은요, 그동안에 행했던 이적과는 차원이 다른 이적이에요. 아까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말했지만 주영이가 말했던 이적을 제가 나중에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전파하시기도 하고요, 율법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틀어서 딱 3번 행하신 기적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사람을 살리신 일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살아나신 것까지 하면 총 4번의 기적을 일으키신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슬픈 표정으로 나왔어요. 예수님, 저희 딸이 방금 죽었어요.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 사람에게 딸이 죽었다고 하면 세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떠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뭐 세상을, 자기가 죽은 것보다 훨씬 더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근데 그 울음을 참고서, 눈물 나는 걸 참고, 그 막 땅을 치며 그 애통한 마음을 참고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제 딸이 죽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딸이 불치병도 아니고, 딸이 못 걷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그동안의 기적들은 어떻게요? 좀 가능성이 그래도 1%라도 0.1%라도 0.00001%라도 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이건 완전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많은 병원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넘나드는 사람들을 삶의 경계선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정말 막 힘들게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수술하시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데요, 그 노력은요, 언제까지나 뭐 할 때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얘기. 의사 선생님들도요, 안 되겠다 싶으면요, 죽음의 경계선이 넘어가겠다 싶으면요,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고 누구를 찾아요? 보호자를 찾아요. 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혹은 장기 기증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생전에 장기 기증을 신청했는데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신청을 했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겠냐고 정중히 그렇게 물어보게 되죠. 산 사람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노력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의 영역을 떠났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한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걸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건 딱 3번이라 그랬어요. 그중 한 번이 오늘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나사로. 그렇죠. 예수님의 친구이자 형제였던 나사로. 친형제는 아니에요. 정말 친했던 나사로.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총 3사람을 살려주셨는데요. 그 3가지 죽은 자를 살리신 사람 중에 왜 오늘 본문을 선택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한 관리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내 딸을 살려주실 걸 알고 얘기했어요. 알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슬퍼했어요. 아유, 내 아들이 죽었네. 아유, 우리 오빠가 죽었네. 슬퍼함. 그리고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갔을 때 나사로의 남매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왔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온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려줄 거예요 라는 믿음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았을 때 왔더라면 살아있었을 걸. 이미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은. 근데 오늘 나오는 한 관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삶의 영역도 예수님의 영역이고
죽음의 영역 또한 예수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주저하지 않고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그 딸을 보더니 딱 이야기하는데 자네? 잘 자네? 푹 자네? 꿀잠 자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이 어떤 미친 사람이 숨도 안 쉬고 자요.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수면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던데 가끔 잘 때 한 1분 동안 숨을 안 쉰대요. 숨을 진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환자분 이렇게 5분 동안 숨 안 쉬고 자면 죽는다고. 여러분 숨을 한 5분 동안 안 쉬고 10분 동안 안 쉬면요, 뇌에 여러분 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잖아요. 산소가 안 들어서 죽어요. 뇌가 죽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숨도 안 쉬고 며칠 동안 잠을 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딸을 보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자네 꿀잠 자네 라고 했을 때 비웃었다라고 성경에 적혀있어요. 저거 예수 저거 미친 소리 하네. 저거 뭐 산 사람 한두 명 살리다 보니까 뭐 안전뱅이 몇 명 일으키고 귀신 좀 쫓다 보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저 사람은 죽었어. 그건 다른 문제야 라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그냥 일으키십니다. 별다른 동작을 하지 않으세요. 뭐 하셨다고요? 뭐 퍼포먼스. 자, 지금부터 제가 딸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짜란 해가지고 딸이 빡 일어난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게 진짜 자는 사람 일으키는 것처럼 딱 끝.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오늘의 사건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적혀 있는데요. 거기에는 오늘은 한 관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름하고 자신의 직업도 나와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라고 했어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회당, 그러니까 유대교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곳, 그곳의 장이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 그렇죠? 전도사님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단 사이비 취급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시고요.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 사람은 상종하지도 말아야 될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딸이 죽자마자 어딜 찾아갔어요? 누굴 찾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직업도 신분도 사람들의 비웃음도 그에겐 중요하지 않고 단 한 가지 믿음만이 있었어요. 예수만이 자신의 딸을 일으켜 줄 것이라는 그 단 한 가지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은 돈이 많으면 잘 살 거라는 걸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믿어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 거라는 걸 믿어요? 조금은 믿죠. 다는 아니어도, 하나님만큼은 못 믿어도, 그쵸?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고
행복할 거라는 믿음보다 세상 사람들의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훨씬 커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크다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세상을 믿고 그들이 돈을 믿고 그들이 자신의 지위와 직업과 학력을 믿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선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최소한 그들이 재물을 믿는 것보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보편화된 지금, 난 나를 사랑하고 난 내가 최고고 난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고,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작고 부족합니다. 야이로는요, 자신의 믿음에 결정력이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걸 갖지 않기를 원해요. 뭔가 애매할 때가 있죠. 믿음을 갖다 보면요,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잠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 공부를 하는 게 나의 성적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나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까지도 믿음을 100% 선택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애매할 때는 믿음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나약한 죄인이니까. 근데 오늘 야이로와 같은 경우는요, 세상적으로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의사들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리고요, 너의 딸은 죽었어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텐데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방법을 하나도 찾지 못할 텐데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애매할 때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능력을 찾고 나의 지식을 찾고 내가 해왔던 것들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찌저찌 됐든 해결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찌저찌 돼도 해결이 안 될 때 찾아가란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처럼? 오늘의 야이로처럼. 저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은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해나갈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이 해결 방법은 누구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갔을 때 야이로는 다른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내 딸은 뭐 한다? 일어난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문제는 해결된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믿음을 갖고 정말 해결이 어려울 때, 정말 누구도 나의 문제를 알아주지 않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